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야, 저런 사람이 내 부하가 되면, 내 장군이 되면 내가 뭐가 무섭겠노? 사울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 옆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딱 자기 옆에 둔 것이지요. 자기 옆에.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얘만 있으면은 이제 내가 얘만 있으면은 전쟁이 나도 걱정이 없고 이런 사람한테 뭘 맡기든 야 무슨 일이든 못 이루겠냐. 다윗에 대한 신뢰와 다윗에 대한 그런 호감이 급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사울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그런 큰 매력을 느꼈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한 왕자였지만 다윗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연배가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뭐 형 동생 그런 어떤 나이이지 않았을까? 비슷한 연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또한 같은 비슷한 또래인데 자기보다 믿음이 좋잖아요. 비슷한 또래인데 자기보다 용감하잖아요. 비슷한 또래인데 참 이렇게 나라 영웅이 되었잖아요. 자기는 왕자로서 사실 뭐 자기가 뭘 대단한 걸 했어가 아니라 왕자라는 이유 때문에 높임을 받는 것이지 자기는 이제 출생적으로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자기가 뭘 했어가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 되는 순간 졸지의 왕자가 돼버린 것이잖아요. 그런 요나단과 달리 다윗은요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정말 이렇게 출신은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신으로 보자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뭐 금수저, 흙수저 뭐 그런 어떤 개념이죠. 다윗의 어떤 출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은 감히 요나단과 함께 할 수 없는 천한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떤 실력,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실제적으로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영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뭐 출신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거는 뭐 다 소용이 없고
그냥 다윗의 그런 어떤 믿음과 실력에 흠뻑 빠져 다윗을 무척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 칼을 주고, 자기 활을 주고, 허리띠를 주고, 자신의 모든 것, 칼과 활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남을 죽이는 정말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무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줬다. 누구한테 내 칼을 줍니까? 정말 내 목에다가 칼을 겨눌 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내 칼을 주지 않겠지요. 누구한테 내 칼을 주겠습니까? 정말 믿는, 니만큼은 다른 사람이 혹 나한테 활을 겨누어도 니만큼은 절대 나한테 칼을 겨누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칼이고 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과 왕자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듬뿍. 온전히 실력만으로, 뭐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출신이 뭐 좋아서도 아니고 순전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얘기한다. 다윗은 다윗 스스로 자기 막 높이려고 출세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누가 다윗을 높였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출세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자칫 추해질 수 있습니다. 추해질 수 있다고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자꾸 내 스스로 내 잘한 거를 드러내고 자꾸 내 스스로 나를 추켜 세우고 자꾸 내 스스로 나를 자꾸 드러내면은 자칫 그게 뭐해질 수 있다고요? 굉장히 추해질 수 있어요. 욕 듣는다 이 말입니다. 눈살 찌푸리게 만듭니다. 근데 다윗은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낸 게 아닙니다. 누가 다윗을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한 게 없어요. 단지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뭐 했다고요? 주님을 높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한 거는 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전쟁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내 출세해야지 그러려고 이긴 게 아니었어요. 나한테 기회가 왔네. 그러고 전쟁 나간 게 아니고 그렇게 만약 전쟁을 나갔으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내가 내 실력 보여줄게 이러려고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정말 출세하면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순전히 뭐 때문에 나갔습니까? 저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간 거라니까요. 순전히 뭐 때문에 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목숨을 던져서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 성공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죽는 거잖아.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과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삽니까? 그럼 스데반은 왜 돌 맞아 죽었노?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또 돌에 맞아 죽게 하시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갔지만 또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죽게 하시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골리앗 한 방 나가 떨어진다.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각오도 있었습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면은 저것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만은 혹시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셔서 내가 저놈 손에 죽어도 나는 뭐 하겠다? 죽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내가 돌 던지면은 돌이 제 이마박 들어가갖고 제가 픽스를 내가 그걸 알고 나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고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고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주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 되면 어쩌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주님의 길이다. 주께서 이걸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안 되면 어쩌지?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한다? 감사해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불구디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내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만큼은 저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큼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쳐넣어라. 쳐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누구는 다 죽고, 던져 넣은 사람은 다 죽고, 너무 뜨거워갖고, 던져 넣은 사람은 대래 다 죽고, 그 열기에 던져진 사람은 실 살아서 걸어서 나오고.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주님 뜻대로 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룰 때는 꼭 망한 것 같아도, 꼭 죽은 것 같아도 그게 오히려 큰 희생이요 모두를 살리는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그 순간은 죽었지만은 며칠 뒤에 부활했고 지금까지 정말 온 민족으로부터 찬양을 받고 있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병도 낫고 예수님 때문에 또 삶도 회복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죽음이었지만 지금도 스데반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정말 그런 핍박과 아픔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스데반도 돌 맞아 가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아끼셨는데, 비록 천국 같지만은 그래도 그 승리가 빛이 되어가지고 정말 고초 가운데 있는 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런 믿음의 후배들한테 얼마나 스데반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마음먹으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싶으니까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오더라고요. 다니엘 세 친구가. 또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 싶으니까 골리앗도 때려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물론 어찌 되겠지가 내 할 것 다 하고 다 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할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단지 무섭다라는 이유로, 두렵다는 이유로 바람은 떼지 못하고 그러고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네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귀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나도 이렇게 존경받고 나도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진짜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그 희생을 찬양하고 그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할 땐 철저히 나를 낮추셔야 돼요. 내 잘난 맛에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내 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굳이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못 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내가 떼어드립니다. 정말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실릴 때 그 헌금은 복을 받습니다. 많이 낼수록 복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이대원 목사 참 코로나라서 성도도 없고 뭐 먹고 살지 불쌍해서 내면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요. 그건 그냥 뭐요? 그거는 도와주는 거지. 그거는 적선이에요. 적선. 그거는 헌금이 아니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헌금을 내도 아이고 이래 사람도 몇 명 없는데 11조 내는 사람도 없다 그러고 밥은 먹고 사나 아이고 걱정돼 가지고 넣는 거는 헌금이 아니고 그건 뭐라고요? 적선입니다. 적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큰 복은 못 받습니다. 헌금은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이 뭡니까? 수입이 생기든 아니면 어떤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기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거 다 주님의 것이다. 근데 그걸 다 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구분해 갖고 주님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돈 10,000원을 내더라도 헌금을 하세요. 1,000원짜리 하나를 내더라도 헌금을 하시라고요. 헌금을. 그래서 제가 봉투에 뭘 쓰라고 합니까?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감사 제목을 써야 돼요. 근데 감사 제목 쓸 거 없으면 기도 제목이라도 쓰라 이 말입니다. 감사 제목 왜 없겠어요? 못 찾아내서 그렇지. 조그만 것이라도 내 인생 전부 주님의 것이다라고 여겨지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2다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2팔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호흡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피가 정말 이렇게 잘 도는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며칠 전에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셨는데 피가 안 돌아가지고 등산하다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장산 거기서 다 충격받았어. 그래 건강했는데 산에서 헬리콥터가 와갖고 이송해 갔어요. 난리가 났지요. TV에서나 보는 일이. 나는 그때 코로나가 가지도 못하고 이기훈 형제가 가가지고 또 3일 동안 또 그 자리를 지켜주고. 기가 차다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잘 돌던 피가 안 돌아삐니까 픽 쓰러지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늘 똑같으니까.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뜨고 오면 늘 해가 뜨니까네. 조금만 추워도 추워 이러는데 만약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제 선물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네 다들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여기서 눈을 못 떼는 거야. 아침에부터 막 여기 들러붙어가지고 이야 이 꽃 앞에서 막 감동을 해비더라고. 나는 막 죽을동 살동 설교해도 감동을 줄까 말까 하는데 이놈의 꽃은 말이지 그냥 막 꽃이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가 흉내를 못 냅니다. 꽃꽂이는 사람이 했지만은 근데 꽃꽂이는 그냥 꽃꽂아서 꽂은 거지. 이 꽃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지. 이 꽃을 이 향기를 누가 만들었냐 이 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안 느껴집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자꾸 우리는 몇 가지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는 좀 잠시 잊고 그래도 세상 만사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은 뭐 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꽃 때문에 제가 여유를 가져봅니다. 어디서 저런 향긋한 냄새를 맛보겠습니까? 그래도 참 이렇게 자연이 참 아름답게 꽃 피워주니까 내 마음도 참 이렇게 아름다워집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세요. 하나님은 감사 고백도 해보시고 우리가 매일 밴드에서 감사 나눔 고백을 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좋으니까 좀 쓰세요.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타자 쓰는 게 힘들면은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자꾸 감사 꽃다발이 넘쳐나야 돼. 여러분들은 이런 꽃 한 송이에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감사라도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래 돼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 짧은 말이라도 줄줄이 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 고백이 뭐 하실까요? 감동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 겨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글픈 거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해준 게 참 많은데 참 너희들 참 인색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사실은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으면 무조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다윗을 누가 높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은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날로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하는 것마다 왜 하는 것마다 잘 되었을까요? 그럼 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을까요?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높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을 도우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안 도우셨는데 왜 다윗만큼 항상 도우셨을까요? 왜 편애하셨을까요? 편애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 남들은 항상 하나님을 안 높일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항상 찬송하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요. 우리의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뭐 해라?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조그만 것에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절기를 잘 안 챙기다 보니까 나는 오늘이 부활주일인 줄 몰랐어요. 희한한 교회입니다. 왜? 저는 매일 부활을 얘기하니까. 저는 뭐 매일 부활, 매주 부활을 얘기하니까. 저는 매주 예수님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따로 뭐 부활절이라고 해갖고 뭐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 목사님 지인 중에 이제 또 꽃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제 오늘 뭐 이틀 동안 어저께 이틀 동안 이거를 30개인가 50개인가 만들어 줬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계산이 되더라고. 이거 못해도 한 30만 원 하거든요. 50개 3, 50개 1,500만 원. 와, 이틀 동안 1,500. 20만 원이면은 이틀 동안 1,000만 원. 그런데 눈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이요. 제발. 그런데 눈 돌아가지 마요. 그런데 물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그분은 또 그 복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나도 그런데 눈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인들이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주책이요. 이런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물론 그것은 사울을 무시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칭찬하기 위한 노래였어요. 그런데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를 뭐 하는 것처럼 들리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그래도 더 높은 사람인데 왜 저것들이 내 신하를 더 높여? 이래 되는 것이죠. 이 노래 때문에, 여자들의 노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 한결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사울은 이 노래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그걸 시기질투라 그러지요. 그런데 또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감정,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은 좋은 감정일까요? 안 좋은 감정일까요? 안 좋은 감정입니다. 악한 감정이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안 좋은 감정, 악한 감정에 지배를 당해버려요.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기심이 밀려오고 질투심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시기심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뭘 통해 가지고? 뭐요? 어떤 기도? 직면기도. 제가 직면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사울이 이래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내가 못 구한 걸 네가 구해줬으니까 고마워 이래야죠. 사실은 그게 대인배고 그게 진짜 왕의 모습이죠. 근데 쪼잔하고로 뭐 나한테는 천천 저한테는 만만 내가 왕인데 이거는 좀 쪼잔하지 않습니까? 왕의 인품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온전치 않다 이 말입니다. 용서라는 걸 해줘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이해라는 것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게 이제 사실 대인배의 모습인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토라지고 삐지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별거 아닌 것에 막 삐뚤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틱틱거리고 그런데 그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은 사울은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기도할 줄 몰랐고 또 이래 자기 악한 감정 이런 어떤 추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할 줄 몰랐어요. 이 경우도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누군가가 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조건 사랑합니까? 그게 됩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 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늘 사랑스럽습니까? 어때요?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은 남편이지만은 잡아 죽이고 싶을 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소리는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있더라도 있죠 당연히 뭐 어디 뭐 영미 자매님만 있겠습니까 이제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듣는 남편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네 있더라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만 들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내 새끼들이지만은 잡아 죽이고 싶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잡아 죽이고 싶다고 해서 잡아 죽이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저 인간하고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살기 싫다고 막살 놔보면 어찌 됩니까? 지구수 깨지비는 거지. 이제. 우리가 우리 감정 쫓아갔다가는 어떤 일이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감정 다 쫓아갔다가는 어찌 될까요? 끝장납니다. 감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같이 살기 싫을 수도 있고 정말 잡아치기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별의별 감정이 다 생기죠. 늘 좋은 마음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 쫓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사울이 시기할 수 있어요.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왕이지만 이거는 옳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감정 다 쏟아내고 그 감정 쫓아 살았다가는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해 이 시기심, 이 질투심이 결국 뭐하게 만듭니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울은 미쳐버립니다. 결국 사울은 미쳐버립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싶을 정도로 애가 이제 정신이 나가요. 이제 뭐 때문에? 그 조그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지? 그런 잘못된 감정이 밀려오면 뭐 해야 됩니까? 직면기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나 그 인간이 미워 죽겠습니다. 주님 화내면 안 되지만은 나 정말 화가 나요. 주님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나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께 내 감정을 솔직히 아뢰어가지고 그 감정을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 감정을 남겨놓고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이래 살았다가는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 때문에 흥했지만 다윗 때문에 망합니다. 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다 복을 받을 것 같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때 복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어도 내 감정 쫓아가면은, 내 성격 쫓아가면은, 그런 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성화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매일 죽는, 매일 나를 죽이는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은, 뭔가 이렇게 내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자복하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우리도 그런 악한 것에 휩싸여가지고 처참한 꼴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식명기도입니다. 시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을 죽게 아뢰면서 그 속상함을 죽게 아뢰세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더 이상 그를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화가 나면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말고 차라리 주님 앞에 막 분을 터뜨리면서 속상해 하십시오. 어디 들어가서? 골방 들어가서. 그런 어떤 저주기도 탄식기도는 사람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사람들은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들의 저주와 우리들의 탄식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우리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골방 딱 들어가갖고 엉엉 울면서 다 토해내버리십시오. 언제까지? 주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때까지.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용서해볼게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화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도 죽고 니도 죽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니까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주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역사를 자꾸 경험을 해야 신앙이 성숙하고 그 안에서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드니까 뭐 했다? 평생 시기하며 살잖아요. 질투가 드니까 평생 질투하며 살잖아요. 오히려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제 미움으로 변하고 분노로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아니라 평생 사울은 뭐 하는데 인생을 다 허비합니까? 다윗 지키려고 다윗 쫓아다니는 인생 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저 인간 지키겠다고 그냥 막 저 인간 어떻게 하겠다고 저 인간 망하게 하겠다고 그냥 그래 살아가는 것도 할 짓이 아니요. 왜 스스로 그렇게 수렁텅이 속에 넣느냐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신병 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움도 입지 못하고 전쟁 나니까 처참하게 지만 죽는 게 아니라 지 집구석 다 죽고 지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고 왕이 미쳐비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이 말. 아버지가 미치면 집구석이 망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미치면 집구석이 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네. 한 사람이 실수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망하면 안 되겠지만은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면은 내한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귀신은 어떻게 하고 도둑놈은 뭐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그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또닥거리면서 뭐해라? 그래 네 이해한다. 근데 용서해라. 이해한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사랑해라.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절제 한번 해봐. 왜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그 감정, 그 성격이 휘둘려 버립니다. 후회를 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입니다. 사울이 시기에 붙잡혀서 질투에 붙잡혀서 결국 평생 자기 인생 망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할 줄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감정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면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선한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악에 휘둘려서 같이 악한 자가 되어서 같이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결한 영 회복시켜 주시고 더러운 마음 씻어 주시며 이 시간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 추한 감정 다 씻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